오늘은 책망받는 거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누군가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있다면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한 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에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결함이 발생하다 보면 좋지 않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자격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국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자책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책망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책망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책망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책망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자존심으로 받으면 독이 되지만 이것을 겸손으로 받으면 약이 됩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책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 역시 겸손하게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책망하시는데 책망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지금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책망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초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앙인의 죄됨과 헛됨과 무모함을 질타합니다. 결국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우리는 그것에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은 엄하시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달게 받아들이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고울을 지명하면서 책망하시는데요. 그 새
고을의 지명이 어떻게 됐느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고을은 모두 갈릴리에 위치한 고을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교 중심지로 사역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노력과 땀과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곳 출신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위치한 이 세 고을은 어찌 보면 복을 참 많이 받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도 많이 받았으며 복음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고 이적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복음도 전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리로 받았기에 이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회개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책망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책망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느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세 고을의 그 많은 혜택을 누린 것 같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오랜 신앙생활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고을도 다른 고을에 비해서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즉, 세 고을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여건과 배경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았다면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면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진실하게 감사하며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만 끝나게 되어버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반응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많은 은혜로 또한 많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도우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 고을은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뻔뻔한 고을로 불쌍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을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에게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 도시는 벌써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라신과 벳세다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냉랭함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많은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마다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캐롤과 트리, 선물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늘 그랬듯이라는 마음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관심은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 기도에 대해, 봉사에 대해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와 동역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보면
결국은 신앙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시고, 만약에 동참할 수 없는 여건과 시간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하는 일에 힘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 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교만하여 예수님도 복음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철저히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교만하게 되면 자기 외의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철저하게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천사의 타락이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 역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에돔도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로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로 인한 새로운 교만의 성들을 쌓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로 철옹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로 자신들을 한없이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소돔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소돔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 바로 교만의 도시 가버나움을 더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해결해야 할 큰 원수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심각한 병적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교만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증상은 암의 증상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몸속에서 서서히 자라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몸에 이상이 오고 남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만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지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용서하기가 이전만큼 쉽지 않게 된다. 즉, 교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짓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라고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보호 아래 살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늘 대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이 교만한 행동인지, 또한 어떤 것이 교만한 말인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가운데는 겸손이 있으므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만한 세상일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새 거울에 선포된 책망을 우리 자신과 교회에 주신 책망으로 생각하시어 뜨거운 관심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또한 금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